저를 쫓아서 합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제가 원래 사사기 강해를 준비를 했습니다. 해놨는데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라. 그렇게 주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목, 금, 토 3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뜻하시고 원하신 바가 분명히 있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말씀을 준비했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면들이 17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먹고 쉬게 하고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뜻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싸울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을 하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되어지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러분 패하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함께 모세를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 붙들어 주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여러분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과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여러분 큰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맞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외쳐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런 분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래 우리나라 역사 이래 복음이 들어온 이래 예배가 중단된 일은 처음이에요.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고 더 큰 전염병이 있을 때 해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가 중단되어져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연한 것으로 비춰져.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맞겠죠. 맞겠죠. 왜? 나라가 요구하고 또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맞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여러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나라와 국가와 나라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분명히 판단하고 또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면요, 말로 할 수 없는 비난과 여러분 화살들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질 것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가 중단되고 서야 될지. 분명한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것들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기성세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 판단 하나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영향력이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송광석 목사님 자기 SNS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이것이 이어지면 안 된다.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이것이 예배가 폐쇄되어지고 이제 모든 젊은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형태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그 메시지를 올려놨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여러분 중지시키고 막을 수 있을까? 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재앙 내릴 때 여러분 그 점술가들이나 그들 모든 점쟁이들이나 모든 요술가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지 못했어요. 다 동원해 보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 답을 찾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믿음에 섭시다. 말씀 위에 섭시다. 세상의 길을 기울이지 말고요,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이 창세기 3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세상 것을 최고로 알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들이 아말렉이에요. 예.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라고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7절로 18절에서도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구냐? 전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분명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적인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쉴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편안할 때 사단은 아말렉으로 인해 우리를 공격해 오며 시험에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참 편안하게 예수 믿었습니다. 아무 걸림돌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의 120년 동안이요. 물론 120년이 아니라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사를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박해와 여러분 환란이 있었어요. 참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처럼 무지막지한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들을요 낫으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군데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박해를 피해서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오늘 우리가 그 영광과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주간 여러분 예배를 멈추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해 본 결과 어떻던가요? 어떻던가요? 솔직한 제 신병은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했어요. 물론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강단에서 묵상했던 거 올리고 그리고 생활을 했지만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또 생활을 했지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내 몸이 내 육체가 편안했지만 영적으로는요 손발이 묶여 있는 것과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이고 내게 축복인가를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이 이번 2주간의 느낌이었어요. 영적으로는요 숨이 안 쉬어져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중단됨 없이 편안하게 했지만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영적으로 손과 발이 묶여버리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아말렉은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여러분 공격해 온다라고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시험에 옵니다. 그걸 대비하고 있지 않냐면 여러분 90%는 넘어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이 말은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았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론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찰을 모이면서 시찰 목사님들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켜봅시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그렇게 믿는다라면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기도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으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영적인 그런 느낌이,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났는가를 한번 우리가 비춰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 아니면 정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어요. 그냥 우연히 발생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만물의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이 질병,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우리 바르게 봅시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점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여러분 아우성치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말씀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고 싶다, 죽여달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작은 것 앞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고 모세는 여러분 영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 부하인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소집해라. 군대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코로나19 백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전쟁해보지도 않았어요. 군대가 어떻게 편성될지도 모릅니다. 조직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오합지졸이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는 이미 조직되어져 있고 체계화되어져 있고 훈련되어진 부대입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아말렉이 이기죠. 아말렉이.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한 번도 못 갑니다. 가면 죽는데요. 모세요. 내가 어떻게 이 오합지졸인 훈련도 되지 않고 조직도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끌고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 않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리고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에요. 이거 해답입니다. 이거 해답이에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이치에 가서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군대가 전쟁했던 곳,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정상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보면은 밑에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몇 분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주권사님은 몇 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요 2분에서 3분이에요 2분 동안 들고 있어 보세요 1분이 짧을 것 같지요? 굉장히 깁니다 2분 동안 손 들고 있으면요 이 어깨가 뭉쳐가지고 손이 처음에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모세도 처음에는 손을 높이 들었어요.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막 이기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이것을 또 누가 본 거예요?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취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이에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것과 셋이 하는 것, 셋이 하는 것과 7명, 10명이 하는 것 달라요. 다릅니다. 자, 이 아론과 훌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보이거든요. 이상하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밀리는 거예요. 또 지치다가 또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또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걸 파악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상황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대를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냥 바위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어 들어가야 돼요. 기어 엎드려 들어가서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힘들게 두 사람이 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돌 한 높은 거 딱 갖다 놓고 거기 앉히니까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받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 팔을 해가 지도록 몇 시간을 붙들었을까 도대체. 해가 지도록이라고 성경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부터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했다라면 여러분 적어도 5, 6시간은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했잖아요. 3월 1일 낮 예배 드릴 때도 예배는 중단되지만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 8일 날도 제가 그렇게 해서 광고를 했어요. 예배는 중단되었지만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듣는 사람은 들어도 안 듣는 사람들은 너는 해라. 정말 여기에 서 있는 김 목사의 팔을 붙들며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이 과연 누구일까를 저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어요. 솔직한 심정.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아무런 제재도 없고 자유롭게 중단되었기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과연 순종하고 따라올 사람이 얼마일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 계산으로는 그래도 임직자들은 한 번 정도, 두세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 시기 앞에, 이 난국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헤쳐나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런 난국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다 나름대로 다 기도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 왜요? 어쨌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수가 적어서 단톡방에 올려놓으면 다들 아멘하고 반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 솔직하게. 그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이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깨달읍시다.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나와서 엎드려 정말 지성소를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28편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쫓겨다니며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하여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었고 모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전쟁 안 해봤지만 승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어느 누구를 비난하고 어느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서로 뭉쳐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목회자가 나와야 돼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여의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런 큰 교회 목사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외치는 목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여 일어납시다. 우리 모입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갇혀 있고 방문 닫아놓고 있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작은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면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납시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을 살리기에 모입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실까요? 지금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안 된다라면 우리들이라도 합시다. 정말 교우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구와 경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단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은 전력을 다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참과 거짓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거짓이라고 드러났잖아요. 왜? 그들은 전파하러 다녔잖아요. 말 안 들었.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럴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모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면,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지고 보호해진다라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에 갇혀서 무서워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